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보통 추석 차례 지낸다 하죠? 차례를 지낸다는 말은 차로서 예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술로 하죠. 술로. 술로. 술이 이제 왜 술로 했다면 술도 그러니까 차례거든요. 곡차. 곡차로 올린다 이렇게 하신다. 하여튼 뭐 옛날에는 원래 녹차로서 이렇게 차례 올린다, 달에 올린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차가 옛날에 귀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흔해요. 옛날에 귀했는데 그래서 이제 술로서 차례를 지낸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실 차례 지내는 것도 이게 완전히 유교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유교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식으로 해요.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차례 지냅니까? 안 지내죠? 아예 안 지냅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유교식으로 이렇게 전통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불교식 차례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홍보도 잘 안 하지만은 우리 신도님들도 유교식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기가 쉽지도 않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또 부작용도 있어요. 형제간에 다 내가 불자라 해가지고 내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형제가 제가 다 이렇게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종교적인 갈등만 있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장면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불교적인 차례상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장제일이면서 125회 저번 시간에 125회 때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 처음 깨닫고 다섯 비구에게 법문하셨을 때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중에 바로 중도로 말씀하셨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또 중간도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법칙을 바른 눈으로 바르로 봐서 그래서 바르게 봐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팔정도 이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연기법을 설명하시고 또 삼법인을 설명하시고 또 사성대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이제 사성대를 설명을 합니다. 사성대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 중도에서 사성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로 중도의 이치를 왜 그런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성대와 삼법인, 십이연기, 공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서로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서로 유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성대는 보면 고진멸, 그죠? 고진멸. 이 세상은 다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냐? 왜 고통스럽냐? 하고 하는 것을 바로 삼법인과 십이연기에서 연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고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12연기로 설명한다.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서 육이 있고 이 말은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무엇이 이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식이 됩니다. 식이 있음으로써 물질이 나온다. 우리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그 식만 난다. 그 바로 업식이라고 해요. 업식이 쭉 다음 생으로 나오면서 어떠한 새로운 물질, 새로운 나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태어난 것이다. 물질 태어난 것. 이러한 물질이 그 다음에 물질로 태어난 처음에 여러분들 태아에 다 있으면 하나의 작은 물질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감방이야. 육이 눈, 코, 귀, 입, 몸,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육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6감각이 이제 있음으로써 촉이 있다. 촉.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귀로서는 듣는 걸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임에 대한 느낌이 있어. 느낌. 어떠한 다음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애다. 욕망이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그 욕망으로부터 잡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다. 취가 있다. 어떤 욕망이 생기니까 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이제 취가 있고 그러므로부터 모든 존재가 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 바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업식의 존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생이 있다. 그러한 생이 바로 생 다음에 뭐예요? 늙음이죠. 늙음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 이러한데 이러한 법칙을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삼법인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재행무상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재행이 무상한 것은 재범무하다. 무상한 것. 어떤 것 하나 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떤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객체도 그렇고, 아니면 이 동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이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내 객체, 자아가 없다. 자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에는 개별적인 자아가 없다. 그래서 그거 재범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계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또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럽다. 왜? 우리는 욕망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리고 또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함께 살아야 돼. 어떤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음 생에 만난다 그러죠. 가장 가까운 사람. 무엇을 가까운 사람이 만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만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감정을 품는 거나 또 싫어하는 감정으로 품는 거나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게 그 크기에 따라서 다음 생에 가장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아니면 어떤 즐거움보다는 증오나 미움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물건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속에 많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움으로 마음속에 담아 그리고 나중에 가장 가깝게 만나서 평생을 그 업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지고 볶고 해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어떤 때는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간에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애틋하게 만나서 참 서로 사랑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수로 만나서 이렇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설화가 있어요. 원수로 태어난 아기가 그 어머님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일찍 죽어버려요.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은 관계예요. 은은 관계. 그래서 이런 연기의 법칙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이런 인과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한 것은 이 세상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되도록이면은 착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 이치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팔정도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정견이에요. 정견. 이 세상 이치를 잘 알아야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이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성계 중에 괴로움의 진리다. 그래서 이 팔고라고 해요. 팔고 8가지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태어난 괴로움, 또 늙는 괴로움, 생로병사이고요. 병든 괴로움, 죽는 괴로움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애별이고 그 다음에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이별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이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랑하는 것과 또 미워하는 것은 똑같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마음속으로 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괴로움.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이것도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이제 오음 성고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느낌 아니면 뭘 하고 싶어 어떤 몸으로서 즐기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또 이제 8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8가지가의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이 모든 만물은 다 재행이 무상하고 재이고무하니까 일체계보다 이렇게 삼법인에서 설명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재무상하고 그런 것은 그러한 것은 다 재무무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 때문에 일체계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이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부처님 진리 이 우주 만물의 진리의 인간 도장과 같은 거야. 여기에 딱 붙여서 계합이 되지 않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삼법인에 맞춰서 이거는 이 부처님 말씀 같은데 부처님 말씀이라고 누가 해놨는데 이것은 삼법인에 계합을 해서 맞지 않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삼법인은 바로 부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고 딱 그 어디에 맞춰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얘기하죠. 반야신경의 이치가 공해돌이잖아요. 공해돌이. 관자재 보살이 온전히 공허하는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공해돌이를 밝힌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해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행이 무상하고 재고무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하고 재고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반에 부처님께서 중반에 접어들어서 공의 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나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괴로움의 싸움의 진리 집이다. 집성대 집성대다. 사성주 중에서 고성대 있고 그 다음에 집성대. 괴로움의 싸움의 원리 그 욕망과 시착, 존재, 기쁨 이러한 것이 탐욕과 어울려져서 즐거움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괴로움이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한 이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살면 괴로움이 없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현재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현재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생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더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과 시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다. 집착. 그게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집착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존재는 다 공한 이치인데 이 공한 이치를 관세음보살님처럼 반야신경의 관세음보살님처럼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고통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한 이치를 잘 깨닫게 되면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존재가 영원한 오온이 다 영원한 것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하고 다 좋아하고 양극단에 딱 있는 것은 다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버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근데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병통인 괴로움의 원인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시대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앉아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한 몇 시간 설명을 하고 듣고 나서 5 비구가 다 순간적으로 다 하라는 거를 깨닫다. 그만큼 그분들은 다 부처님의 인연에 대해서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욕망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의 집착을 다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누가 얘기하고 뭐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데 뭘 고통스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지금 딱 요 생각을 보면 행복하고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앞날이 이제 내가 살 날이 보면 많이 살아야 한 30년 사는데 앞으로 그동안 앞으로 살 날은 많고 살 날은 얼마 안 되는데 공부한 것은 별로 안 되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잠재우게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우리 병통을 알았죠? 우리 병통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돼요. 과연 치료가 다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될까? 그래서 바로 그 완치가 되는 거 나옵니다. 바로 멸성돼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다. 우리 고통인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진리, 그것이 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라질 수 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방법이 뭐냐고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도성대다. 도성대. 고진멸 도하죠. 도성대. 즉 팔정도가 아니에요.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고 중도. 중도로서 중도의 그런 가르침이 바로 팔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팔정도에서 가장 맨 먼저 있는 정견이죠.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 그러니까 재행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일배고한 것, 그리고 이 사성제, 그리고 존재의 법칙인 연기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거를 모르는 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면서 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정견이다. 정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기본적 바탕이, 내 마음에 있는 기본 바탕이 바로 정견일 때 생각하는 게 정사유가 되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또 바른 말이 돼. 정어가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또 정어가 되는 것이다. 바른 말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세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골자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바르게 정진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바르게 수행하다 보면은 그뒤부터는 자동이야. 그뒤부터는 바른 선정이 나오고 바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뒤부터는 바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이 마음속에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소에 성철 스님 자기 자신을 보려면 3000배 해야 된다 그랬죠? 3000배 해야 돼. 그러고 이제 어떤 분 생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뭐 얼마나 큰 어른이시길래 3000배씩이나 하고 올라와서 찾아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00배를 하다 보면 여러분 3000배 하시는 분 계세요. 3000배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아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싹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누그러져요. 이 절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의 업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나의 생각, 나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욕망으로서 비롯된 나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성철 스님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딱 그릇에 어떤 것이 꽉 차가지고는 어떠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와요.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절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비우고 부처님 말씀으로써 나를 채워야 됩니다. 나를 채우고 항상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하는, 바른 정진하는 그런 봉호사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공지사항을 내가 우리 사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지사항을 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등스님과 함께한 불교문화 강좌. 미등스님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하는 무형문화 문화재위원회. 그러니까 불교문화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9월 22일부터 이제 12회 강좌를 합니다. 12번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숙달이 안 돼서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앙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이라든가 불상 그리고 여러 군데 가셔서 실제로 설명도 듣고 또 뭐 이렇게 불교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서 왔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다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불교 교리는 그 문화에서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공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좀 얘기하다시피 우리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바른 정견을 심어주려면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강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대제 하는 거 아시죠? 10월, 양력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스님이 옛날 고지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기 영국, 독일, 일본 뭐 이렇게 외국에서 만든 1800년대 이런 고지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고지도에 보면은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동해를 뭐라고 표기합니까? 일본해라고 하죠? 근데 그 옛날에 다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죠? 그 1800년대 벌써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지도를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계셔가지고 한 100여 점 전시하도록 예정입니다. 보호당에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대제 때 봉원사 신도회에서 행복나눔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자회 때 전에는 바자회 때 여러 가지 동참도 많이 해서 이렇게 물품 기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별로 없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보면은 내가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남한테 줘라. 그만큼 우리는 1년 동안에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 딱 벽장에 박혀놓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새 거면 더욱 좋고 이런 거 물품을 기증하면 그거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필요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지만은 그거 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는 뭐에 쓰겠습니까? 신도에서 그냥 뭐 사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을 짓는 데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동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6055사단에서 유문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이렇게 군대가, 저도 군대 생활 했습니다. 군대 생활 했는데 이렇게 위문품 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올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럴 때 위문품을 우리는 위문품을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55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위문품을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책 이런 것 좀 이렇게 모아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도 사서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은 현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가니까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대제 때 생전예술회와 수육제를 10월 8일 생전예술회, 10월 9일 수육제입니다. 생전예술회는 항상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행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생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견으로서 부처님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이렇게 참 공고하게 다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을 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른 정진이 필요합니다. 바른 정진. 꾸준한 정진이 있어야 그것이 곧고하게 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것에 유혹돼서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이 중요합니다. 바른 정진에 대한 프로그램이 바로 생견예수제예요. 생견예수제. 그래서 생견예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의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진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시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제 수육제는 문화재 지정 받은 게 있어요. 영산제 있고 3대 우리나라의 3대 의례다, 불교의 3대 의례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견예수제예요. 그 다음에 수육제, 그 다음에 영산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생견예수제는 문화재 지정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견예수제 봉헌사가 문화재 지정 받으려고 합니다. 문화재 지정 받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점이 있냐면은, 제가 저기 강원도 어디서 수육제 지정을 받아서 제가 잘 압니다. 나는 국보 10개 있는 것보다, 유형문화재 국보 10개 있는 것보다 무형문화재 1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생견예수제를 문화재와 지정하면은 이 봉헌사는 여러 가지 각종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빨리 동참해야 돼. 내가 물어보니까 별로 생견예수에 동참한 지전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된대. 여러분들 생견예수제는 내가 이상해.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천도제 하는데 천도제 한다고 생각만 해도 그 영가가 천도하더라. 천도되더라. 그래서 그러다시피 이렇게 동참만 하셔도 여러분들 자손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또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생견예수제 동참 많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육제. 이 수육제는 제가 수육제를 쭉 해봐서 하는데 도량이 맑아져. 수육제 한번 하고 나니까 도량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러니까 수육제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절이, 시원찮았던 절이 굉장히 신돌도 많이 오고 굉장히 굉장히 밝아져요. 그거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렇게 느낍니다. 신돌도 느끼고. 이 봉헌사가 더욱더 청정해지고 맑아지려면 이렇게 수육제를 통해서 모든 영가들을 다 천도하고, 여러분들께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백중 때나 제 때 못 올리는 여러분들의 영가들도 계셔요. 여러분들 태중 영가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 아니면 친구,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가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영가들을 한꺼번에 천도시키는 것이 바로 수육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하면은 이 봉헌사도 맑아지고 여러분의 집안도 다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7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